오늘 말씀 어제 다 맞추지를 못하여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28 verses 19 and 20.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처음 이제 시작된 중국의 히스라이프 금요일과 그리고 내일 두 번 있습니다. 교회당 자체가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인데 한 9,000명 정도 앉는 예배당이랍니다. 그런데 어제 복도에도 가득 사람들이 앉았고 이미 뮤지컬이 시작하기 1시간 반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1시간 전에는 자리가 꽉 찼고 그리고 부속실들마다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최대한 안으로 수용을 하였는데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비엔나 오스트리아에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산중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한 소식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유럽의 그 목마른 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귀한 사역이 오늘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맞춰질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하여서 유럽이 섬겨지게 하시고 유럽이 잠깨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까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나가다가 보니까 다 끝나지를 못했어요. 세 개의 서브타이틀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가지를 다 마무리하도록 본문을 다시 채택을 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라고 하는 뜻, 미션이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의 어근을 보게 되면은 보낸다 혹은 수동태로 쓰여질 때는 보내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선교가 시작이 됐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그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성도가 돼야 선교할 때에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선교에서 어떤 우리가 큰 일들이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세상 직장 같으면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평사원, 그 다음에 무슨 대리, 그 다음에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전무, 그 다음에 사장, 이사 이렇게 올라가는데 교회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직분처럼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세상의 직분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서 상하 복종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교회 안의 직분은 이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수가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한 유기제적인 그러한 이 몸을 형상을 하는데 그 다 같은 그러한
중요한 분들이시고 또 섬김을 받고 또 섬겨야 될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혹은 권사님으로서 혹은 장로님으로서 프라미스 교회가 어떤 교회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직분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낙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질 때에 이것이 사명이 될 수가 있고 함부로 직분 받았다가 팽개치고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직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걸 만한 그러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지만 사람이 준 것이고 목사님이 준 것이고 교회가 줬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온전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와 어떤 선교 기관들을 통하여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잘된 일이 있어도 자기의 공로로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 때에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서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보냈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분명하게 느낄 때에 죽음에서 하나가만 태장을 여러 대 맞고 그 다음에 여러 온갖 그러한 위험들을 당하였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히스라이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축구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참 이러한 일들을 물론 하시지만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번에도 히스라이프나 에클레시아 가신 분들 유럽으로 아시아 또 중국으로 가시는데 항공편만 해도 그 요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을 여기다 갖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뉴욕의 이민 생활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렵게 그 번 돈이지만 이 돈이 내가 흘린 땀 때문에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붓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셨고 오늘 비록 나가지는 못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오케이션마다 예물을 드리고 준비하는 이 마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온 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 하는 그 생각을 분명하게 하시고 물론 교회 기관을 통하여서 선교 기관을 통하여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교회는 보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보내야 돼요. 교회가 받은 바 은혜와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이 복들을 공급받는 장소인데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예수를 안 믿어도 복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활하는데 그 리소스를 얻는 것에 대한 개념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과 비를 주시고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과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러한 일반적 은총,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 자신을 드리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주시는 모든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 햇빛과 비도 이것이 특별 은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은 죽으면 끝나지만 이 특별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성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는 이 은총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민 오셔서 어렵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밤잠 제대로 주무시지 아니하고 쉴 날 제대로 쉬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지만 직장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생활할 수 있는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가라고 하실 때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주여 저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며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come structure와 go structure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come structure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섬김을 받고 또 가르쳐진 이유로 계속하여서 보내어지는 go structure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여서 예배당에 숫자만 많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이 지역사회와 이웃들과 그리고 세상과 땅끝까지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스트럭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선교지로도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고스트럭처의 미닝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고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가라는 동사고 두 번째로는 삼으라는 동사예요. 무엇을 삼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어로 마테 투사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make discip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도 영호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교회 안에서 making disciple 제자화를 시켜야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제자를 먼저 키워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전도의 패턴을 가지고 가서 제자를 삼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다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교회 안에서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와 개인의 존재의 목적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됐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지금 뉴욕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종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내셔널리티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걸 조사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뉴욕 안에
여러분 국적이 200개 국적이 있습니다. 200개 나라, 온 나라가 다 뉴욕에 와서 지금 대표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 종족으로 따지게 되니까 무려 800개의 언어가 뉴욕 안에 지금 있어요. 800개의 언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 에스닉 그룹과 그 에스닉 그룹 안에서도 사용되는 모든 언어 종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뉴욕처럼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기가 편하고 용이한 데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내셔널리티 200여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와서 우리들의 어깨를 스쳐가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800여 개의 이 언어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물론 선교를 직접 땅끝까지 나가고 중국도 나가고 또 우리가 또 유럽도 나가고 남미도 나가지만은 이곳에서도 선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넓은 마음을 열게 되면은, 타민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갈릴리에서만 하였습니다. 그 갈릴리의 잃은 양을 찾고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주력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후기를 보게 되면은 그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은 예루살렘에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는 어떤 의미로 생각할 때 이 뉴욕도 땅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여 개의 내셔널리티가 있고 800개의 랭귀지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려면은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선교를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선교하려면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이곳이 선교지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타민족에 대한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인사할 수 있는 언어 몇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계가 우리 교회의 교구요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또 허연행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중국과 그리고 비엔나에 이러한 사역들이 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또 우리가 후원하든지 기도하든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선교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만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덫에 한국 교회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원수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거기에서 오는 리소스들과 재정들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여러분 90년대 후반에 IMF로 인하여서 한국이 어려울 때에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전부 중단을 해버렸어요. 선교사님들이 무엇으로 선교를 합니까? 물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재정적인 것이고 본국에서의 기도의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딱 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 상황이 조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린 그 선교를 다시 잊지를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한국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가 이것을 나누어 주지를 못하고 공급하지를 못하고 선교를 재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그 부흥과 결집된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 선교하라고 하셨는데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과 이러한 여러 가지 알력 다툼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해야 될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힘이 안으로만 뭉쳐서 거기에 고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는 여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도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험함 가운데 우리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선교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나 개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만 지켜달라고 하고 자기만 보호하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임마누엘은 우리가 생활할 때에 개인을 안위하시고 개인을 프로텍트해 주시고 개인을 가이드하시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선교하러 나갈 때에 위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를 나가고 전도를 하면은 Signs and Wonders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은 기적과 이사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적과 이사는 선교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자기 그러한 연민에 빠지고 자기의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만 우리가 계속 뇌리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저에게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합니다. 선교하러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상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우리만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갖 기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선교하러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별것 아닌 그러한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풀러 신학교에 올라오는 선교학부에 올라오는 보고에 보면은 선교지 현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마치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당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하러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앉아가지고 그것만 원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가시고 선교하러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연약하게 앉아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는 적극적인 면으로 먼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죄 지은 영혼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처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 땅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것들 다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상처받았다고 해서, 물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갈 때에 하나님은 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I am with you always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ll be with you. 미래형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가기만 하면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이 signs and wonders,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자마다 그 발을 복되게 하셔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의 그 발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이제 항주에서의 또 한 번의 주일날의 공연과 그리고 또 이제 안양에서 이틀 19일, 20일 그 다음에 21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7번의 부산 KBS 홀에서의 공연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또 허연행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이 중국의 사역과 비엔나의 사역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시고 이제 8월 말에 다 돌아오실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